112절입니다. 시편 119편 145절에서 152절 저와 여러분이 각자 현장에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오늘 현장 복음 메시지 30과 파워포인트를 준비하면서 우선 새벽에 일어나 기도를 하고 이 파워포인트를 준비하고 또 본문의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또 본문에 이 시편 119편의 저자가 이것을 썼을 때가 오늘 148절에 말한 것처럼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부러 언더라인에 친 부분들이 있죠.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한 기도에 관한 부분들을 다 언더라인 한 겁니다. 그 밑줄 언더라인 근 것이 모든 절에 다 있죠.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사실 시편 기자의 마음을 갖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말로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묵상하고 우리가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나 홀로의 서밋타임의 시간들에 일어나 그 말씀을 붙잡고 읊조리고 주님께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시편 기자에게 주셨던 성령의 충만함과 새 힘을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한 기도를 누리고 힘을 얻을 때 우리가 만나는 자들에게 힘을 전달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또 영적인 이 힘을 전달하는 그러한 증인들로 또 사역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분간 기도라는 부분을 볼 텐데 계속 강조해도 모자란 또 계속 우리가 알고 있지만 잘 안 되는 기도 이 기도를 우리 말씀, 치유, 복음 또 전도와 관계되어져서 현장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받도록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우리에게 체험되어지고 나타내지냐? 즉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갈 때입니다. 그래서 서론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기자는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라고 10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살아나게, revive, 나를 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의 생각대로 또 우리의 시간표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 붙잡고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걸 시편 기자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저울의 양쪽의 무게와 같습니다. 즉 영적인 저울이죠. 균형 잡힌 성도의 삶은 제자의 삶은 말씀과 기도를 함께 누릴 때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없는 기도는 다른 방향으로 가게 돼 있죠.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모슬렘들도 기도하고요. 그리고 절에 다니는 사람도 몸을 그리고 자신을 깨끗게 하고 기도를 하러 갑니다. 지금 엘리트들은 초월 명상에 빠져서 정말로 자기의 스트레스와 자기의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그러한 명상이 아니라 말씀을 갖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인가를 정확히 알려면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만약 초대교회에서 주님의 약속을 받지 않고 사도행전 1장을 말하죠. 기도했다라면 그런 핍박 가운데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에 믿는다는 것이 밝혀져도 죽는 그러한 상황에서 끝까지 기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저녁 기도에 힘썼을 때 약속하신 성령 충만이 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응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자, 말씀대로 구하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 기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그게 바로 기도예요.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는 방법들을 갖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필요한 것은 조직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아니고 성령께서 쓰시는 사람, 즉 기도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요구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기도의 능력을 말해줄 수 있고 기도의 증인되어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는 어디에 있든지 홀로 살아남을 수 있고 독립할 수 있습니다. 요셉같이,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을 찾지 않고는 우리의 문제가 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방향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보다 바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은 틈을 내어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말씀하시죠. 새벽 미명에 아무도 없는 곳에 홀로 기도하라고 하셨다고 했어요. 세계를 진동시켰던 영국의 전도자였던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어떤 일보다 기도가 본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도가 우리의 본업이 되길 바랍니다. 일하는 것 같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늘의 보호자를 누리고 맛보고 체험하는 기도의 본업을 갖고 있는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 이 시간 우리는 결정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정식기도 시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직 잘 안 됩니까? 다시 결단하고 만드시고 도전하셔야 돼요. 그 시간이 짧던 그리고 길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걸 정하셔야 돼요. 정할 때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실 겁니다. 그리고 장소입니다. 여러분 장소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이유도 우리가 정말로 집중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성전 예배당에서 예배드린 것과 우리가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예배드린 거는 천지차이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할 때 성령이 역사하지만 그래서 장소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공부하는 환경과 장소가 되게 중요한 거죠. 또 여러분의 방과 여러분의 집, 이 모든 장소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같이 말씀을 묵상할 사람이 있으면 좋지만 가능하면 혼자서 개인 기도와 말씀을 받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이 홀로 기도할 수 없다면 함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홀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홀로 매일 기도가 되는 사람은 어디 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향을 찾는 길입니다. 정식기도.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는 날까지 우리는 영적으로 전쟁터에 사는 거예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문제는 올 수밖에 없고, 갈등은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때로는 오고, 누명 쓸 일도 오고, 이미 우리는 7명의 렘넌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항상 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도 매일매일 달라요. 매일매일 영적 문제가 다르고요. 사람 관계가 다르고요. 문제가 달라요. 사단의 속임수가 다르고요. 똑같은 현장, 똑같은 사람인데 오늘 가면 또 이 일, 또 내일 가면 저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그리스도의 군인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야 됩니다. 왜냐? 싸움을 하는데 힘이 없으면 지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적이 바로 사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을 죽이려고 멸망의 길로 이끌려고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로 둘을 찾아다닌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이 사단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야 돼요. 왜냐하면 첫 인간인 아담도 넘어뜨렸어요. 불신앙을 심어서. 아무것도 아닌데 만 가지를 다 가진 축복의 사람이었는데, 서밋이었는데 한 가지 선악과라는 것을
그거를 불만과 불평을 갖도록 불신앙을 심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큰 일에 넘어지는 것보다 작은 일에 넘어질 때가 많아요. 별거 아닌 것에 불신앙 들고 낙심하고 섭섭해하고 자꾸 거기에 내가 노예되고 신경 쓰게 만들고 그래서 중요한 언약을 놓치도록 우리의 적은 아주 교묘한 사탄입니다. 오늘도 이번 주도 여러분이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 혹시라도 여러분의 환경 속에 자꾸 사단이 사람을 통해 역사한다. 진짜 기도하고 흑암 꽂고 영적 싸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여러분 염려할 때, 근심할 때, 걱정에 빠질 때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닐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을 찾도록 신방하지 않도록 만드셔야 돼요. 주께 맡겨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된 하나님 자녀입니다. 주인이 없는 자는 부모가 없는 자는 방황해야 돼요. 고아예요. 여러분은 영적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주인이 있는 자입니다. 책임지시는 분이 있는 자예요. 그분께 맡겨버리세요.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는 일 모든 거 주님 아십니다. 그분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본주의를 써서는 해결 안 됩니다. 진짜 집중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집중하시고 흑암 꺾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7명의 렘넌트들을 왜 우리에게 미리 증인으로 세우셨죠? 그들이 당한 현장에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누명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렘넌트들은 승리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증인되고 후대들이 그걸 보고 동일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요셉의 현장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있는 현장이 다윗의 현장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있는 현장이 어렵고 핍박과 환난과 누명스러운 일이 있어도 다니엘처럼 끝까지 정복하는 정복자의 그러한 현장 되길 바랍니다. 사단은 천사처럼 가장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갖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갖고 그 통로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자, 전도는 뭐냐? 사탄의 손에서 인간을 건지는 행위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주셨어요.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여러분이 전도에 방향 맞출 때 237, 5천 종족, 70운동도에 방향 맞출 때 여러분을 통해 흑암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을 살릴 겁니다. 미국은 재앙 현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재앙 센터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은 정신문제, 또 복음 없어 살아온 가정의 배경, 수많은 영적 배경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저께 다민족 다락방 하는데 또 우리 윌리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올해만 가정 가문에 4명이 지금 장례를 치렀다고. 근데 자기가 이건 아무리 봐도 정말로 이거는 영적 문제고 가문에 흐르는 저주 같다라고.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대로 본 거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요. 우리의 가정과 현장과 또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면서 진짜 사단의 손에 묶여버린 이 사람들, 현장, 올바로 보고 마귀에 눌린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치고 치유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다른 거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거 다른 거 아니었어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그랬어요. 능력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 반드시 누리고 받아야 되겠습니다. 왜냐? 약속하셨으니까.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받지 못한다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억울한 일을 영적으로 매일 당하는데
별거 아닌 것처럼 넘어가요. 사람한테 억울한 일 당하면요, 한이 생기죠. 분이 일어나죠. 근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누리지도 못하는데, 이 사단에게 속아 억울한 일을 매일 당하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진짜로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얻는 길은 정기적인 말씀 묵상과 그에 따른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언제 기도하는 것이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증인이셨죠. 새벽 미명에 조용히 한가한 곳을 찾으셨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매일의 현장에서 이게 쉽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사실 우리의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홀로의 시간을 갖지 않아요. 지금 전 세계 불신자들은 홀로의 명상의 시간을 갖는데 하나님 자녀들만 이 시간이 없어요. 새벽 미명이 됐든지, 그리고 다윗처럼 아침이 됐든지, 그리고 베드로처럼 제9시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가는 정시기도 시간이든지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기도의 시간들을 이렇게 예를 든 겁니다. 우리 앞에 섰던 렘넌트들, 남은 자들이 이러한 길을 갔다라고. 그리고 그 길을 가서 기도의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증인이 됐다고. 그 역사하신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우리가 결단할 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고 어디서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베드로는 제9시 기도 시간에 요한과 함께 성전에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38년 된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자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많은 헌신과 어떤 큰 응답을 받기 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도 내일도 저와 여러분의 지속하는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 기도는 어떤 기도냐? 요한일서 5장 14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되는 것을 믿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답을 내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해답, 이 결론, 이 참된 복음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24시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고백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을 때,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받아 살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게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될 우리의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2절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사랑 이전에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명이에요. 행하는 건 뭐지요?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 주신 형제 자매를 복음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복음을 믿는다, 결론 내렸다, 해답 얻었다, 누린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본문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처럼 롯에게 다 양보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착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다른 이득을 본 것이 아니었다니까요.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양보할 힘을 얻었어요.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신 뜻은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치유하고 살리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들어갈 때, 그 안에 각인뿔이 체질될 때 우리가 그 참된 하나님의 뜻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증인으로 힘을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의 누림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라고 그랬습니다. 붙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뭐 하라고요? 붙어 있어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계시죠? 24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를 렘넌트로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이 그걸 말하고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임마누엘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말로 표현하면 언약 붙잡으면, 그래서 언약 붙잡고 임마누엘 누리는 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기도하는 사람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냥 기다리고 그냥 참는 게 아닙니다. 언약 붙잡고 임마누엘 누리는 겁니다. 그렇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시지.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지. 그분이 24 나와 하늘 땅 보호자의 권세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노는 것 같지만, 기다리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복음 가진 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언약 안에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합심 기도는요,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모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 구원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분이 우리의 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해방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름을 붙잡고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이 시대 남은 자요, 렘넌트의 길을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과 기도라는 현장 복음 메시지 30과에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봤는데,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이 말씀의 흐름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23741 70인의 언약 기도를 우리는 매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70인 제자로, 렘넌트로,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70인 제자는 끝을 알고 있는, 즉 복음으로 모든 결론과 해답낸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대에 우리를 남은 자 렘넌트로 부르셨습니다. 그 남은 자 렘넌트는 오늘 말씀처럼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기도의 힘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힘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받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고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잡혀있는 저 현장 살리는 정복자로, 전도자로, 현장 선교사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70지역입니다. 남는 자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후대들을 통해 70종족을 살리실 겁니다. 남을 자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70나라, 더 나아가 237 나라를 살릴 남길 자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렘넌트 성도님들, 여러분이 혼자 은혜 받는 거로 끝내지 마시고 먼저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힘을 얻고 정말로 받은 말씀과 또 훈련들을 통해서 말씀을 나의 것으로 소화하고 또 말씀으로 나를 편집하고,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나의 삶을 기도로 설계하고, 또 결국 우리의 방향은 전도자, 정복자, 70인 제자 237 세계복음화의 주역인 이 참된 전도자의 삶을 디자인하는 곳으로 가는 그러한 우리의 매일과 매주가 되길 기도하고 축복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말씀 기도 제목 주신 분 기도 같이 보고요. 그리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오늘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묵상하고 편집 설계 디자인할 말씀 창세기 13장 8절 9절 붙잡습니다. 나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은혜 아니면 지금의 내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음으로 해답과 결론 끝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말씀의 흐름 속에 이정표를 세우고 우리의 정체성과 소명인 남은 자의 길, 영적 비밀을 아는 자와 체험한 순례자의 길과 237 전도와 선교사로 부름받은 정복자의 길을 미리 보고 미리 누리고 미리 소유하고 미리 성취, 미리 정보하는 증인으로 70인 운동의 주역으로 70제자의 남은 자, 70지역의 남는 자, 70종족의 남을 자, 70나라의 남길 자로
24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매일 매주 남은 평생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미국의 현장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남은 자 렘넌트의 언약 기도를 여러분의 갈등에 빠지고 문제에 빠지고 낙심하게 만들 겁니다. 그거는 여기를 못 가게 합니다. 순례자의 힘을 얻지 그래서 정복자는 꿈도 못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계획은 여러분이 정복자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속지 맙시다. 혹시 지금까지 속았다라면 오늘 다시 말씀 듣고 우리 현장을 바라보고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놓고요. 강단의 말씀 붙잡고 오늘 말씀과 기도의 말씀 붙잡고 함께 나와 우리 현장과 달라스와 텍사스와 237과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후대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마다 현장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현장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사역자로 준비되길 소원하며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짧은 훈련에 일주일에 한 번의 시간들이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전도자의 증인으로 준비되어지고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내적 갈등과 우리의 삶의 갈등으로만 정말로 낙심하고 또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에게 정복기를 힘을 올리기 하나님을 생각해서 약속하셔도 하나님의 권세를 꺾고 우리 현장하는 은으로 주님 우리 모든 성의 힘을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로 주셨어요. 우리를 운동의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남고 남을 자 남길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남은 평생이 이 렘넌트의 길에 있게 하시고 24 축복의 배경 같고 이제 이 길을 가서 정복자의 축복을 나눠주는 참된 증인으로서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달라스 살리고 텍사스 살리고 미주와 237 5천 종족 살릴 우리 후대들에게 멋있게 떳떳이 정말로 증인으로서는 전도자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력과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것 계획하시고 이미 약속하시고 이미 성취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삶의 언약의 여정 가운데 각자의 현장에서 이 렘넌트의 길을 가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소망을 붙잡고 이제 남은 자의 길을 복음으로 해답 내리고 이제 순례자의 길을 기도의 힘을 갖고 영적인 승리를 가지고 정복자의 현장으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나의 기도를 찾고 회복해서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정복자로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